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하시던 한 대학교 그 선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기가 돼서 그 캠퍼스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학생을 만나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학생이 저 교회 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저 모태신앙인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자가 아니 그거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학생의 영혼을 오늘 부른다면 학생이 천국 갈 수 있냐고 했더니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때의 설교보다도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란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 말씀이고 3장 여기 나와 있네요. 16절 말씀이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은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말씀인데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 받는 거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신앙 생활 자체는 결국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 어느 날 밤,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하시던 한 대학교 그 선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기가 돼서 그 캠퍼스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학생을 만나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학생이 저 교회 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저 모태신앙인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자가 아니 그거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학생의 영혼을 오늘 부른다면 학생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 그 하늘의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니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턱 내놓으신 말씀은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 결국 거듭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대도 그날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 부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런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서 자랐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신앙생활에 익숙한 삶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거듭남의 이 과정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힘으로 거듭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거듭남은 각자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가 절대잖아요.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어기든 길 모퉁이든 그 자리에 서서 기도 시간이 되면 다 기도하고 대단해요.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던진 말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거듭나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소득의 11조 낸다고? 그래,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래, 거듭나지 않아도 그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또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예수님,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내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졌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사람이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말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실제로 깨닫지 못한다고.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적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도 이렇게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실제로 어떠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육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성의 책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 같이 성경은 믿음의 언어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세계가 열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듯이 여러분 보려고 해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서 농협주유소까지 양쪽에 가게가 많아요. 가게가 많은 걸 아는데 몇 개의 가게가 있는지, 음식점은 몇 개고 뭐 미장원은 몇 개고 아는 사람 있어요? 다니기만 하지. 아, 그거 있어 라고 정도만 알지. 그러나 거기를 농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센 사람 그걸 알아요. 보려고 해야 들어와요. 들으려고 해야 그 다음부터 들려요.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려고 해야, 들으려고 해야 보이고 들리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상태를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못 보는데. 여러분, 개 이야기 알아요? 어미개가 새끼 개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얘들아 똑바로 걸어야 된다. 그렇게 걷지 말고. 개가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걷잖아요. 아, 그렇게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똑바로. 자기는요, 자기도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걸으는 건 몰라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줘도 잘 깨닫지 못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의 얘기를 해줘도 그건 육신의 관점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세계가,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세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영웅도로 그냥 도망을 나왔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네 그 펜션 하는데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교회를 나온 그날부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해요. 참,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보기 드물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의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야,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 때까지 그분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됐다가 교회 나온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어진대. 그 늦게 믿은 게 너무 억울해 죽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가 다 같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믿어봐.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봐. 좋대. 여러분, 말이 같아요? 믿어봐.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봐. 너무 좋아. 저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선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그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니까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는 없고 불신앙적인 얘기.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별 수 있어? 그렇게 뭐 해봤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인가? 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 아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야 그거 하나님 일하셨네, 이런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지. 여러분, 그 입에서 불신앙, 불평, 원망,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이고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는 두 번 태어남,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자 다시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 바리새인의 그 명칭이 네가 그렇게 살았어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전규택 목사가 영월중앙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이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쳐주시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 사람인지 난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많고 많은 세상에 저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자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써서 이 길을 걷게 해주시는지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못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함이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어느 틈엔가 우리는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네가 종교의 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포장된 너를 내려놓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과 성령은 씻음을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구원에 이르느냐? 거듭나냐? 아니에요. 세례는 한 예식일 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교회에서 그 예식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 예식이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로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약식으로 해요. 물을 뿌려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물에 들어가,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물에 일부러 들어가서 감리사님한테 침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또 이단이라고 여러분들 그러지는 마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을 하얀 옷을 입고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아,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낸 옛사람을 내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을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다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자신이.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더러운 것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싸나워지지 않고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예수 믿으면서 싸나운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의
그 기질, 수십 년 동안 굳어있는 그 기질이 남아있어서 그 거듭나고 새로워져서도 이 기질이 툭툭 치고 나와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괴로워하고 십자가 나와서 붙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여러분 종교성만 남아있는 성도님들 되시지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들,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해. 여러분 시어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지금 상냥하게 마세요. 교회 가서는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여러분 싸나운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돼요. 며느리들도 똑바로 하세요. 예? 제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야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 배려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봤을 때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 나는 옛날에 더 했는데,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자를 천일에 통감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찢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맑은 물과 새 영으로 거듭나. 굳은 마음 버리고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강팍했던, 그 완악했던, 완고했던 그 마음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오면,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합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너는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 맞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야지, 하늘로부터 나야지, 위로부터 나야지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 이상하게, 놀랍게 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 말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여러분 사람은 봐야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게 돼 있어요. 홈쇼핑에 홈쇼핑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뭐 관심에서 조금 보면요, 정신을 홀딱 빼놔. 그리고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에이, 넘겨, 다음에 나는 또 나와. 그러면 조금 보다가 또 넘겨. 근데 그렇게 3번, 4번 보면 나중에는 그거 띠띠띠띠띠띠 다 웃는 사람들은 유경험자. 저도 한 2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홈쇼핑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신을 홀딱 빼나 진짜. 여러분 바라보니까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니까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것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니고데모야, 바람이 불지. 바람이 임의로 분다. 네가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바람은 이쪽에서 올 때가 있고 저쪽에서 올 때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하고 풀잎이 흔들리고 네 머릿결이 스쳐 지나가고 피부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이 터치하고 지나간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터치한 사람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예전의 삶이 하찮고 가치 없어서 접어버리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변화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사회에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있죠. 그는 16살 때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생활하게 됐죠. 그곳을 떠나서. 근데 그가 연상의 여인과 빠져서 16년 동안 방탕한 삶을 지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고 눈물로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이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탕한 삶에 채워지는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결함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육체에 매여 하찮은 일락을 누리다가 내 일생을 이렇게 망치다가 마칠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교제 시간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은 답답해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주님 말씀 앞에 섰는데 자기의 그 피폐해진 모습을 본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그냥 벽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가 그냥 부딪히면서 이마를 치며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후회하기 시작했는데 하염없이 그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툴툴툴툴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뭔가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장난, 그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르마의 음성으로 가슴에 인이 쳐져버린 거예요. 왜? 그는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고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낮에와 같이 단조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에 그냥 가슴이 이미 쳐지듯 이 말씀이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그 자리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움직였고, 그 성령의 바람은 성경 말씀에 그의 눈이 꽂히게 만들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독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을 정립하고 엄청난 후대에 영향력을 준 그런 어거스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내가 그걸 봐야, 하나님 나라를 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에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이후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나는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거하길만을 소망한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길을, 여러분, 앞장서서 그 길을 가잖아요. 왜?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9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또 선생이지 않냐? 바리새인 아니냐? 근데 네가 이걸 알지 못한다면 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네가 이끌 수 있단 말이냐?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영적 소경이 되지 않아야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어요. 주님께로. 저에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전규택 목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왜? 내가 소경인데 누구를 인도합니까? 나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면서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로. 네. 우리의 영혼을 도둑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새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거듭나게 되면요, 이 믿음의 세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돌아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얘기가 막 돌았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없었지만 그땐 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얘기 우리 입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다 같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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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어봐 좋대 이거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아니,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이 약 먹으면요 낫는데요, 나 안 사 먹어. 그 약, 이 약 먹으면 진짜 좋아.
야, 끝내줘. 이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체험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지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렇게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무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었어요. 왜? 나섰다가는 화가 자기에게 올까요?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관원 아닙니까? 관직의 옷을 벗게 되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니고데모 생명 걸었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늘의 것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냐? 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빠져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인물이 됩니다. 이 얘기 뭐냐?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거기다 생을 걸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날마다 가까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 걸고 주를 사랑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다 같이 일어나서요.